짧게 굵게 간단히 말씀을 시작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바이시죠?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2024년도 12월 31일이 또 올까요? 아니죠. 이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하루는 모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있으리라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나는 반드시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 사건을 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착륙을 시도하다 우리 비행기가 큰 어려움에 불타버리는 이 큰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우리 한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단 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조금 있으면 맞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 이 마지막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니 좀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또 어마어마한 성과로 또 기쁨도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슬픈 일, 어려운 일, 생각지도 않은 또한 불행으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며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관해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의 어떤 심리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부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3년 이내에 이혼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지에 관해서 결정을 했는데 약 94%가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혼할 것 같아. 아니, 저 부부는 계속해서 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94%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른 그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부부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결혼 생활에서 기쁜 일들, 행복과 복, 잘된 일들, 슬픈 일들을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따라 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정적인 경험 또한 아픔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그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 정말 끔찍해.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을 한 분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서로에게 준 상처조차도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가는 필연적인 통과의 의례였다고 믿고 그 시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오늘의 나를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2024년을 어떻게 과연 해석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해당한 이 2024년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 해석에 따라 2025년도가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1월에 이 동경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1년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달려왔습니다. 예배로 부흥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구글 미트로 열어서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와 전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했고 계획했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저의 눈에는 부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니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선교는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마음이 먹먹하고 캄캄해집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 자신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해석으로 마음을 바꾸며 살아가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아주 멋진 시조를 읊조리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이것은 낭만적인 시조가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산 자요,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음행 등 갖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 직분에 관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살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수없는 매질과 핍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의 숲교회 임형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나를 넣어야 한다.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시리즈와 은혜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노아, 에스더 등 무수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주신 이야기를 보석함을 열듯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멘.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저희는 요셉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간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길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길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같이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야 생활 가운데서도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장애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나는 틀렸어. 지지리도 못 났어. 해도 안 돼. 운도 정말 없어. 2025년도 별 볼 일 있겠어?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해석하고 있다면, 혹 마음을 좁히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좋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한 대로 미래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대하며 불평하며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평불만하며 투덜대는 인생,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과연 동경사랑의 교회 부흥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으켜져 나갈 수 있을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한 목사님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시고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목사님에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뿐 아니라 나 자신이 예배자로 더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지금은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이 일본 땅에도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뒤돌아보며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재해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2025년도가 오는데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